이제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들을 가지고 많이 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겸손해지는 거 아니죠? 교만과 겸손은 정말 이게 가장 극복하고 정복하기 어려운 죄. 그러면서 가장 심각한 그런 죄인데 이걸 깨달으면서 항상 내가 교만하거나 겸손해야 되겠다는 인식만 여러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뭐 그거는 2차적인 거고 왠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깨달으면.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 것 오늘 좀 생각 첫째 8페이지 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또는 어려운 것들 9가지인가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참 뭐 나한테 걸리는 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교만 참 이 교만이라는 게 정말 이게 또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겸손한 것처럼 착각하고 죄인 중에 교수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뭐 내가 마치 뭐 그냥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교만한 자들에게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지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지 첫째가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손들고 찬양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거를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죠. 감사와 찬양 같은 말입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뭘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가 찬양하는 거 이겁니다. 그 많은 사람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한다고 해도 마음에서 우러져 나오는 감사가 아니고 형식적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마음입니다. 입에 발린 립 서비스다. 그럼 감사하는 게 뭐냐? 감사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할 때 나오는 우리 영혼의 언어입니다. 이런 회사에서 일하실 경험 있잖아요. 일하시고 돈 받으면 회사 사장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감사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껴요? 안 느끼죠. 왜 감사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건데 말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감사하지 않죠. 그러니까 왜 우리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는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우리 회사 가는데 맨날 놀아서 놀고 출근도 안 했는데 월급 줘. 그럼 감사하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감사 안 합니다. 감사가 없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는 게 아니다. 내 노력으로 사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수고해서 그건 뭐가 감사해? 이 태도가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지. 교만한 태도인데 그냥 감사하지 않는 거는 물론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속에서 우러져 나오는 감사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교만과 감사는 어떤 행위이기 전에 뭐라고 했죠? 마음의 태도고 영혼의 자세입니다. 저도 감사를 잘 감사합니다. 나는 많이 하는데 제가 정말 이 속에서 우러는 감사가 우러져 나올까? 그럴 때도 있겠지. 전 여러분 식사할 때도 참 꼭 기도를 빼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먹게 해주신 우리 교인들이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월급도 주고 그러잖아요. 헌금도 해주시고 나는 굉장히 그렇게 감사해서 식사할 때 먹을 때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전에는 그런 기도 안 나왔어요. 뭐 제가 수고하고 막 내가 이렇게 와서 막 여러분이 수고해주고 막 여러분이 희생하는데 이런 거에 그렇게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 무의식에서. 그런데 이제 조금 바뀌어 나가면서 이렇게 정말 그 기도할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막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식사 진짜 기도 진짜 할 때는 그 마음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 김치 하나를 갖다 줄 때는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옷이라도 사주시면 계시면 그냥 입을 때도 감사하기도 드리고 얼마큼 진지하게 하느냐는 건데 그때 좀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자세가 좀 생기더라.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은 자들을 식망에게 책망하죠. 누가 너를 남들이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아주 신랄한 공격입니다. 또 니들이 가진 것 중에서 하나라도 하나님부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받았은 적 어째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는.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저거 해서 얻었다, 뭐 해서 얻었다. 아우 열심히 전략하고 뭐 해서 집 샀어요, 뭘 샀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랑하는?
다른 사람이 돈을 줘서 여러분 집을 샀다고 없어도 그 사람 마음을 누가 감동합니까? 하나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오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감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거저 받았다는 겸손한 인정. 거저 받았다는 말 핵심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거저 받았다는 겸손한 인정이고, 자랑은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내가 이뤘다. 감사할 거 없어. 내가 회사에 열심히 일했는데 왜 사장한테 감사하죠? 그런 자세가 똑같은 거죠.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바로 교만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 깊이 우러져 나오는 감사를 드릴 때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선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은사와 선자성을 다 하나 아버지께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께로 온다는 사실을 뭐 하는 거다? 감사는 고백하는 거다. 감사하지 않은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벌은 거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 아닌 자들은 다르죠. 그리스도인들 마음을 바로 하나님과 연결돼서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걸 주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 감사가 꼭 이걸 떠나서도요. 뭐랄까 좀 잘 사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부유하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차이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학자들이 잘 분리하는 것 중 하나가 꼭 들어가는 게 감사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존재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감사예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감사를 잘한다. 성공한 사람들.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은 감사를 모른다. 이거는 학자들 전부 분리해 놓은 겁니다. 감사를 잘하면 부자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가 받는 은혜라고 하나님 안 믿어도 받은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 아니라. 손흥민의 아버지가 물론 크리스찬입니다.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인성이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 중에 제일 착한 사람. 근데 그 손흥민이가 기부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뭐 몇십억씩 이렇게 하더라고 보이지 않게 절대 이름 안 밝히고 뭐 공안이라 이런데. 그러니까 아버지 항상 가르치는 것이 이거 감사해요. 네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 안 쓰죠. 왜냐하면 일반 인터뷰니까. 그렇지만 위로부터 주어진 거다. 기회다. 이 기회를 붙잡았을 뿐이다. 그럼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고 절대 너를 위해서 이기적인 사람을 살아서는 안 된다. 진짜 그 아버지가 되게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손흥민 아버지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뭐 그런 교육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는 은혜다. 하나님 주신 거다는 고백이다. 감사 없다는 말,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감사하지 않는 데 드러난다. 9페이지 넘어가면 근데 감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만약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도구로 쓰실 분이지 뭐 나도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여러분이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그냥 도구로 쓰시는 거 이런 받은 은혜 섬기는 것이지 나는 여러분에게 미안하거나 감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한다면은 근데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들리지만 그게 바로 감사의 결여. 감사하지 못한 사람 전형적인 그런 변론이랄까요? 좀 자기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이중적입니다.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는 자들은 사람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조화 균형이 있죠.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사람에게 자기 생존을 건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아부와 감사는 전혀 다른 거죠. 그때 차이를 이해하시죠? 아부와 감사는 아부하지 말라는 것이지 사람에게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지 못한다. 감사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 왜?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한테 못나서 받을 게 뭐가 있어? 왜 너한테 감사해? 하나님이 시킨 것이지 뭐 네가 뭐 이런 식인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 수치심이 그렇게 표현될 뿐이지 결코 그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는 물론 그렇다 해서 결코 사람을 의지한다.
그냥 가서 아부한다. 당신 없으면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좀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거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그 자세는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사람 의존하게 하지 않겠어요. 의지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사람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이 조화 균형 지나쳐서도 안 되고 뭐 마음으로만 표현해.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밥 먹을 때나 식사할 때 왜 나는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부족한 제 종을 이렇게 섬기게 해주셔서 참 오늘 이 밥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약 하나님 역사하지만 여러분이 월급 안 주면 나 먹을까 못 먹을까? 예? 못 먹지. 아니 여러분 안 주면 난 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하셨지만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마법 이런 감사합니다. 막 이런 뭐 더 많이 주세요. 뭐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사람의 종이지 주의 종이 아니죠. 나도 굉장히 자꾸 부인했어요. 뭐 제가 사람에게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나? 나 감사 옛날 선교사 하면서도 선교비 보냈고 당연하게 자기를 축복받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그들이 하나님께 그를 감동하고 순종하셨고 그들에게 선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 하지 않을 거예요. 도구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네, 그런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이 두 가지가 결여돼요. 두 번째 감격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격하지 않아요. 감격이란 거예요. 정말 분에 넘치는 것이 내게 주어졌다.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났다고 할 때 감격하잖아.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자 보세요. 이러면 자기가 자신이 전혀 훌륭하거나 이런 뭐 그림을 그렸다. 그림 하나 그려서 붙여놨는데 이런 그림을 보고 누가 좋아하겠어. 이렇게 난 정말 이게 너무 부족한 그림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 정말 잘 그렸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감격스럽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는 피카소하고 나 동급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림 그렸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림 훌륭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 너 인제 알았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가 감사 없는 사람 감격하잖아. 자기의 좋은 일이 일어나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왜 흥분하느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 이럴 때 감사하고 감격하죠. 마땅히 일어날 일가 일어나면 누가 그걸 감격합니까? 좀 뭐 유튜브나 막 그런 데 보면은 난 그런 거 좀 가끔 봤는데 뭡니까 이게 선물 주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더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누가 뭐 전화기를 이렇게 스마트폰을 우리가 막 깜짝 선물을 주잖아요. 뭐 갤럭시를 준다든지 막 내가 아내한테 막 이렇게 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요? 뭐 이거 뭐 이런 거 사왔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감격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국 사람들 보면 좀 가난한 동구권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하면요 그냥 그거 뭐 하나 받고 막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를 피니까요. 한국 사람들 댓글을 보니까요 막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말 같은 아니지만 정말 감격했습니다. 이렇게 순박함을 잃지 않고 그 조그만 선물하니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우리 너무 도전받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난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이거구나. 왜 이 사람들은 동구권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자기에게 뭐예요? 똑같은 물건을 줘도 어떻게 이런 엄청난 걸 나에게 줄까 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돈이 있고 부자니 뭐 이런 것 가지고 선물을 이런 거 가져와서 사오려면 더 비싼 거 사오든지 말든지 하고 감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 교만과 겸손의 차이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격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교만해서 그래요. 그냥 무의식 속에는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뛰어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인가 새롭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좋고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감격이 없어요. 물론 진짜 구원이 안 일어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 않고 또 성격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거면 나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아? 합격자 명절 하는데 뭐 어디 뭐 학교 뭐 서울대 그러는데 누가 막 서울대 누가 막 나 합격됐어 하고 막 소리 지릅니까?
그렇죠. 간당간당하거나 이거 떨어졌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죠. 근데 나는 지금 1등이야. 지금 내 추석이나 하는 사람을 싸울래? 그러면 뭐 됐나 봐. 그리고 끝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감격하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나 같은 죄인이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자격 없는 죄 10번 죽으라. 그러니까 과거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을 자격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악으로 죽었고 가진 죄악만 행하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구원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땅한 일이 일어나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교만과 겸손의 차이. 나도 그래, 나도 보니까 구원의 감격. 근데 이게 보니까 어떤 때 겸손해지고 마음이 겸허해지면 그때 나는 발견한 게 구원의 감격이 같이 살아나요. 왜 같이 살아날까? 이게 바로 질문인 거예요. 겸손해지면 나는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난 정말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난 지옥과 마땅한 삶을 깊이 느끼니까 구원의 감격, 똑같은 구원인데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무뎌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면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그러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저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그 감격 속에 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넘어가게 되는데 이 구원의 감격과 이것이 없을 때는요 그냥 상처받고 뭐하고 아니 나 같은 내가 이 고귀하신 분을 왜 감히 네가 건드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무의식 속에 이렇게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왜 나를 안 돌고 내가 왜 안 높여주고요. 우리 교회 나가신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는 알잖아요. 속속들이 알잖아요. 그분들을 내가 십몇 년 동안. 이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교회에서 나를 안 높여주는가? 무섭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겸손해지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날 하나님 건져주셨군요. 그러면 감격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남편이 뭐 사주면 감격합니까? 예? 감격해요? 사준 적이 없어? 감격해야 돼요. 선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지만. 내가 옛날에 하니까 일주만 우리 어렸을 때 제가 들은 얘기도 선생님인가 그분. 이게 지금 남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관련 있는 얘기가 좀 남자들이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러냐? 이게 전부 월급 받을 때 월급 봉투가 아니고 온라인으로 넣어주니까 남자들이 다뭐 전부 안에 통장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우리 월급 다 이 돈도 못 가져. 우리 집사람 통장으로 다 가져버려. 자동적으로. 옛날에 뭐였습니까? 노란 봉투. 하얀 봉투 안에 노란 봉투 거기다가 또 쫙 씁니다. 세금 얼마 먼저 탁탁탁 그러면 아버지가 또 오면서 술 한잔 딱 드시고 전부 집합 그래갖고 자식들 쭉 그때 많잖아. 6, 7 앉혀놓고 탁 주는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서 딱 용돈 1,000원 당신 이거 생활비 딱 띄워준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들이 막 기가 살았는데 요즘 아무리 이래도 전부 그냥 온라인으로 들어가 버리고 집에 들어가면 이것밖에 못 바라면서 큰 소리 치나고 막 그러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나는 이 감격을 좀 회복해야 된다. 감격 없으면 안 돼. 근데 마틴 루터 슨 강조하잖아요. 그거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감격, 익사이트먼트, 원더라고 하죠. 원더. 자, 이게 구원의 어떤 감격이라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고 내 안에 일러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고 항상 자기 자신의 놀라는 하나님 역사는 이 감격이 있는데 교만한 자들은 감격이 없어요. 모자랍니다. 그게 벌써 여러분 어디 나옵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하는 자들, 저녁에 일하는 자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서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나와서 해질 때 겨우 들어와서 한 10분 일하고 한 달은 더 받은 사람 감사와 감격을 가득잖아요. 그런데 올라갈수록 새벽부터 와서 일찍 일하는 사람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 감격이 없어요. 왜 나에게 이것밖에 안 주나? 불평과 불만밖에 없어요. 왜? 자기는 새벽부터 일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감사와 감격 뭐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교만과 겸손은 교만한 자들은 이런 감격할 수가 없죠. 난 새벽부터 일했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지나간 시대에 열심히 주님 섬겨왔어요. 정말 내가 목숨 아끼자 주님 섬겨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 교만하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기억나거든.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다. 나는 이복기를 뭐 하든지 뭘 하든지 나는 열심히 일해왔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이 되거든. 여러분 그게 가장 큰 교만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뒤밖에 안 보여요. 열심히 일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었을 것이고 또 다른 동기가 숨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다, 충성했다, 헌신했다. 물론 마지막 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 고백한다면 나는 그거는 교만한 증거다. 자, 그럼 봅시다. 이런 10페이지 보면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로 판명되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기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뭐냐면 어메이즈먼트입니다. 충격적이고 놀라는 거예요. 살펴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도 놀라가고 들어가지 못한 자도 놀라죠. 들어가는 자들 왜 놀랍니까? 주여 내가 언제 당신을 대접했어요? 내가 언제 당신을 이렇게 사랑했습니까? 하고 놀라잖아요.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들도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놀라잖아요. 공통 분모가 뭐냐면 놀람입니다. 놀람. 그러면 천국에 가는 자들의 충격이 뭡니까? 아니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인데 지옥 천번 만번 갈 사람인데 주여 내가 언제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단 말입니까? 하고 충격받는 거죠. 놀라는 거죠. 중요한 질문은 이 충격이 놀람이 여러 명 있냐 그 말이죠. 난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음에 대한 놀람이 있고 감격이 있고 보세요. 구원 천국 들어간 사람 놀라잖아요. 아니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주님. 내가 언제 주님 찾아봤 내가 언제 주님 오게 있을 때 내가 갖고 내가 언제 주님 목마를 때 내가 물을 언제 다 그런 적 없어요. 언제 그랬어요. 놀라잖아요. 놀라잖아요. 이런 놀람이 여러 명 있냐 그 말이죠. 없어요. 왜 없습니까? 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더 큰 거 주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천국 가는 게 너무 당연하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예수 믿고 열심히 주일날 있고 목요일날도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가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 성경에 발버둥 치고 있고 막 이러고 이거 잡고 저거 잡고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거든.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주여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였나이다. 이것 보세요 저것 보세요 전부 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말을 생각하는 자들은 내가는 너희가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다. 너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면서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내 공로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죠? 나 잘한 게 있을까? 뭐 나도 40년 좀 목회했는데 그래도 뭐 나 때문에 구원받음 있을 것이고 은혜 받아서 있을 거 그래도 뭐 어려운 순간 참을 게 있겠죠. 그런데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난 다른 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교만한데 그래도 은혜 받고 조금 겸손을 배워나가니까 이건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나 충성했다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맨날 놀고 뭐고 또 내가 뭐 밤새서 주에 맞춰 준비한 때도 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나? 나 솔직히 보면 그때 내가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뛴 거 아닌가? 난 주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 볼 때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거 아닌가? 거기 미친 듯이 일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죽은 막 미친 듯이 일한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서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무의식의 사고지만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찌 여러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져요. 근데 이런 마음의 상태 항상 우리를 깨어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상태가 이제 있다가 또 없어져 보니까 또 교만이 올라오면 그때 이제 온갖 잡것들이 다 올라온다. 저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민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해주신 거 감사, 안 해준 건 별로 기억 안 나요. 약간 좀 그래 3번 수용. 수용이 겁니다. 교만한 사람 절대 다른 사람 비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저도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좀 나았다 하면 뭐 카노크 해서 여러분 뭐 나태놓고 한 5분만 여러분 돌아가면서 나한테 욕해보세요. 내가 견딜 수 있을지. 나는 못할 것 같아. 왜 그럴까? 교만해서. 예수님 보세요.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털 깎는 것처럼 잠잠하시니. 왜 그랬어요? 겸손해서 그래요. 헤로다 왕 앞에서. 그리고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군인들 앞에서. 유대 지도자 앞에서 침묵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겸손해서 그래요. 겸손. 우리는 뭐가 얼마 잘나가지고 그렇게. 근데 이게 저도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참 어렵다. 우리 교인들이 이제 조금 훈련돼서 목사 욕은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숨어서는 하지. 내가 알아요. 숨어서는 조금 들리긴 해. 그러니까 그 정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 정도.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고 대놓고는 안 해. 근데 대놓고 하면 내가 견딜까? 못 견딜 것 같아. 그럼 내가 생각해 보는 거 도대체 이게 뭐냐. 얼마나 교만이 쩌들어 있으면 단 1분도 5분도 나에 대한 비판을 못 듣는가. 왜 화납니까? 화나잖아요. 누가 나하고 잘못했다면 그럼 너는 어떻고. 당장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말은 안 할지 모르는 속으로는. 그래 안 그래. 남편이 이런 뭐라고 하면 뭡니까? 이런 그래요. 남편 말 진리입니다 하고 아멘 하고 무릎 꿇습니까? 아니죠. 당장 너는 당신은 어떻고 해야 안 해요.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습관도 아니고 상처도 아니에요. 자꾸 습관이나 상처를 가지고 죄를 가리우면 안 돼요. 상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가 죄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교만 때문에. 교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만을 수용하게 되어진다. 비판 자녀들이 여러분 잘못을 말하고 뭐 여러분 수용합니까? 안 합니까? 뭐 합니까? 안 합니까? 뭐 듣기는 듣겠지만 참 이게 쉬운 얘기 아니죠. 쉬운 얘기 아니에요. 자, 교만은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면 자신에 대한 허상으로 살도록 강요합니다. 이런 사람이랑 스스로 속이는 거. 이게 다 우리가 가진 허상들이에요. 나는 실제 바닥에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뭐 강요가 되었건 여러분 스스로 만들었건 전부 다 그런 허상을 가지고 붙잡고 사는 이게 교만의 핵심이에요. 교만.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 하면 결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는 내면에서는 거꾸로 괜히 불안하고 수치심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자신이 주어진 조언이나 충고 혹은 건강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설교도 굉장히 비판합니다. 지적하는 것,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비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아마 있고 없고 날 건 따지는 거 아니고 다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교만 때문에 그래. 교만 때문에. 목사의 맞고 틀리고 맞고 어디 갔습니까? 그 말씀 하나님 주신 목사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이 내가 고침을 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교만해서. 교만은 이게 정말 엄청나게 심각한 것이고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숨겨진 진정한 자신, 두 원인이 있는데요. 교만해서 그렇고 또 하나는 진정한 자신을 상대가 드러내므로 자신에게 수치를 준다. 지금까지 눌러왔고 숨겨왔던 부인해왔던 자기 진짜 모습을 상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화도 내고 성질도 내고 하는 거죠. 진실을 말하니까. 그 자기 보호, 동시에 자기 자신 착세. 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왜 저러는가? 도전.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어쨌든 원인이 뭐됐든 자기 자신 비판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자기 비판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인데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뭐 대통령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어렵다는 겁니다. 뭐 음란하지 말라. 뭐 음란한 생사하지 마.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해지라.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근본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특별히 이제 자기 자신과 가까운 사이로부터 비판을 듣는 것이 매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사실 우리들은 다른 자들보다 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비판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불완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신은 완전한 존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교만이 깨뜨리기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내면의 잘못된 확신입니다. 수치심도 실제 그 밑에 들어가면 수치심이 더 강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수치심을 가로막기 위해서 위에다 콘크리트를 어떤 콘크리트 찍히냐면 자기 완전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완전한 우상하고 이상화해서 그게 자기라고 믿고 있는 콘크리트를 쳐서 뭐를 못 나오게 하죠? 아니 내면에 수치심을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덮이 이제 교만에 사실 교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교만의 속에는 나는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은 교만한 사람들의 전형적 특징은 뭐냐? 수치심. 수치심이 있는데 이 수치심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겉을 막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교만이라. 교만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거 뭐가 될까? 자기 방어. 자기 방어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쳐서 수치심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판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비판을 수용하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그 비판대로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자기 진정한 자기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가로막고. 특히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전형적으로 이런 게 좀 강하고. 그래서 뭐 주의 종의 권위다 어쩌다 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말하기도 하지만은 자기 변호, 자기 보호 이런 것들이 강력한 원인이 되어서 목회자들도 또 남자들도 뭐 여자도 마찬가지. 비판하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만큼 유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죠? 고치는 것과 연결돼요. 물론 모든 자들의 비판을 다 수용할 필요는 없죠. 왜? 그들의 비판이 다 옳은 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드러운 자세나 그런 비판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 방어적. 어쨌든 우리들이 그런 밑으로 내려온 변명을 잠시 내려놓을 정도로 충분히 겸손하지 못했다. 자 보세요. 우리 수치심을 드러내려고 외부에서부터 어떤 공격이 오거나 어떤 지적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가 오르냐면 여러분 이 방어벽이 올라오겠죠. 변명을 하거든. 그건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몰라서 그래. 나는 성품이 그래서 그래. 그건 이런 게 방어벽이 올라올 때 이 방어벽을 무너뜨릴 만큼 겸손하지 않다면 이걸 무너뜨리는 게 뭐죠? 겸손이죠. 겸손하지 않다면 우리는 교만한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많이 강했던 사람이니까 나는 은혜 받으면서 조금 많이 변화가 됐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나는 아직도 멀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는 지금 오늘 나누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나에게 말씀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냐? 겸손한 마음에서 오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내용들을 고쳐야 되겠다. 마음이 여러분이 있거든 성령께서 여러분 겸손케 하시는 어떤 작업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러면 겉으로 나는 그럽니다. 이런 교만은 뭡니까? 나는 또 이렇게 수용을 잘하는 사람이고 내가 비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비판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위장하는 것도 교만이겠죠. 진지한 의미에서 말하는 거죠. 그걸 듣고 받아들이고 그걸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들을 고치려고 발버둥 친다면은 그 사람은 겸손이라는 걸 조금씩 알아. 그것도 완전히 겸손한 거 아니지만은 겸손이라는 걸 조금씩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이 수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수용이 정말 어렵다 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수용. 다 들을 필요 없어요. 어쩌면 상대적으로 덜 그러면서 더 그러면 이게 좋아요, 여러분. 아마 차도 바울처럼 차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수용이 그렇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우리 손을 마다드 형성이 뭡니까? 자기들은 비판과 뭐에 대해서 아무리 변명하자 침묵가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만 올바르게.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 우리가 온전히 그 마다드 형상을 닮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지상에 오셔서 보여주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지게 되어질 것이죠. 예수님은 별로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귀신 들려서 그렇죠, 뭐 미쳐서 그렇죠, 뭐가 그렇죠. 끝없이 비판했지만 그건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그들과 대적하지 않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비판에 굴복한 거 아니잖아요. 올바른 건 하지만은 그러나 올바르지 못한 것은 주님이 굴복하지 않는. 그럼 4번 참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겸손에 들어가 있다. 여기 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교만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분들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교인들 많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굉장히 바로잡고 해서 저부터 올바른 기도. 교만한 사람, 교만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실 겸손하게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 교만한 기도는 굉장히 하나님 대적하시고 물리치십니다. 그런 걸 감안하고 교만한 자는 전형적 특징 첫째 1번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도 굉장히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는가. 아마 제가 설교를 하는 시간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 설교를 위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꼭 뭐 시간적으로 비례하는 것은 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나를 뭐에게 말을 뭐 해야지. 물론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는 하죠. 내가 아무리 설교를 다 준비하였어도 진실로 주의 성령께 역사하자면 이건 죽은 쓰레기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저에 대한 질문은 그렇다면 얼만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 자체를 현저하게 제가 부족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고민하는 거죠. 내 영혼이 심히 교만하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 기름 부시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이것밖에 못하는 거죠.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안 해요. 뭐 이동희 목사님 뭐 나이 드시겠지만 그분은 금요일날 꼬박 철회하거든요. 그리고 또 토요일날 또 철회합니다. 나를 꼬박 세우고 철회합니다. 모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십경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40주 40야를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끝에 주시지 않습니까? 중보자 이 백성들 멸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똑같이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이게 정말 엉터리 목사하고 난다. 그래서 나는 요즘 주님 왜 이게 어떻게 다 우리 교인들이 나 같은 목사 만나서 개고생하고 있습니까? 나 그렇게 기도하고 좀 좋은 목회자 만났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보고 진짜 이 부분은 정말 이게 어디 안 걸린 게 없는 거예요. 보면 안 걸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무슨 기도 못하느냐? 참된 기도를 못 드립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정의라면 생각.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2차적이거든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들이 전능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무기력을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그것도 기도죠. 자기 힘으로 돈 벌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다면 기도 안 하죠. 또 기도는 하더라도 진지하게 안 하겠죠. 진지하게 안 하겠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내 힘으로는 도무지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되 진지하게 기도하겠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겠죠.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모든 기도를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눈물과 통곡과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으로 들은 바 되었느니라 그러죠. 그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순전한 자아로 기도할 때 뭡니까? 눈물과 통곡과 기도와 간구. 왜 눈물과 통곡이 나오니까? 아버지께서 돕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절대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인간으로서 그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그게 우리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를 얼만큼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만큼 많이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그게 가능하다고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양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가 이만큼 그래도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해. 어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니 우리 마음의 정심 속에는 그분을 의지합니까? 아니죠. 10시간을 기도해도 그런 1분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벌써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첫째는 겸손한 사람들 기도 많이 합니다. 1차적으로. 기도에 전심합니다. 왜? 하나님 안 도우면 안 되니까. 나는 힘이 없어요.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 만나서로 부르짖는 거예요. 나한테는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1번으로 기도의 양이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그저 기름 부어주시면 아무것도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않죠.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참되게 기도합니까? 교만한 사람은 이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양으로 승부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요, 양으로 승부하지 않게, 우리 기도 많이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1시간, 2시간 시간을 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안 해요. 심정이라.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없다. 참된 기도를 드리려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나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마음속에서부터 진실로 고백된 하나님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 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저거 울고 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죠. 실제 우리 기도가 조금 자기중심적일 수도 있겠죠. 먹고 사는 거 위해서 기도를 매달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2차적이에요. 1차적인 것은 정말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게 그분 앞에 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 돕지 않으면 단 한 것도 여러분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다는 사람 인정하십니까? 그럼 그 사람이 직장 놓고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겠죠. 하나님께 매달리겠죠. 자, 그것이 한번 4번 문제입니다. 5번 넘어갑시다. 권위의 인정. 그 많은 자는 하나님께 복종하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왕 보시죠. 사울왕이 처음에는 뭐 심리적 이유도 있지만 겸손해서 사람들 앞에 나설 때부터 숨잖아요. 물론 수치심도 있을 것이고 뭐 내면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큰 거 작은 건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바구니 뒤에 숨고 왕으로 나왔을 때도 정말 도망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던 자가 전쟁에 승리하면서 실권을 가지고 힘이 붙게 되어지니까 교만이 나오잖아요. 싹 나오는데. 이게 그래서 교만이 무슨 교만이 무슨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나 같은 거 어떻게 왕이 되느냐 하고 겸손한 거 아니지만 숨어 다니고 낮아지지만 일단 왕인데 실권을 가지게 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무엘의 명령을 무시하죠. 교만한 사람 전형적 특징이 이겁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특히 권위자들 무시합니다. 권위자들 무시합니다. 목사들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나는 목사들 위대하게 받으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물론 목사들이 많은 문제가 있고 부자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이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말하십니까? 교만한 사람들은요 아주 굉장히 무시하고 깔봅니다. 굉장히 잘못돼요. 나는 겸손해서 말해서 이현숙 목사한테 항상 부탁하는 것은 권위자에게 순복. 아무리 네가 맞고 권위자가 틀려도 권위자에게 대항하지 마라. 끝까지 죽어라. 나는 그래서 너 가서 학교 가서 박사가 돼서 좋은 지식을 가지는 건 나 원치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 원리대로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라. 나는 그 얘기를 항상 합니다. 교수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 존경하고 존중. 얼마나 교수들도 사랑받는지 모릅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교수들이 그렇게 사랑해요. 들어보면요. 그렇게 인정하고 자기 강의도 막 띄어매기고 지금 대학원생 아니 박사까지 있는 사람들 자기 강의도 막 교수들이 막 이거 하라고 저라고. 정말 또 유명한 교수님들 그분 한국 오셨는데 이현석 목사 좀 나오라고 해서 모시고 탔네. 나는 지금도 기도하며 주님 우리 아들이 권위에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나는 모르고 내 삶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가면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반입할 수 있어요. 지식이 많고 실력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 보면 그런 자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뭐냐? 좀 모자라고 부족해요. 뭔가 그들 안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특징들이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권위에 순종하는 자, 섬기는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고 정복하는 장군이 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더라? 모세의 수종 들은 자. 종이었습니다. 항상 모세의 심부름꾼이었죠. 산에 올라갈 때도 같이 올라가서 모세를 지켰던 사람. 40년 동안 모세의 몸종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수종을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으셔서 그 후계자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호수아가 단 한 번이라도 모세에게 반항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론과 누굽니까? 미리암이 그 똑똑한 여자 아닙니까? 어린아이 머리로 인해서 그 바로의 공주까지 인도한 건 이게 바로 미리암의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뭡니까? 모세를 비판해. 동생이지만 나도 성령 받아 너도 성령 받는데 너는 뭐 말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너는 구스 여자와 결혼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가 나중에 문둥병에 걸리셨죠. 나는 지금도 돌아가면서 내가 권위 대적하고 그런 적은 그러나 정말 내가 순종하지 못해. 나는 지금도 가장 부끄럽게 여겨요. 그래서 난 이동국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지난번에 또 한 번 또 사준 내가 이렇게 잘 모시지 못하고 그런 거 너무 죄송스러워. 아유 그런 적 없죠.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서라도 그렇게 정말 제일 후회되는 게 권위에 대한 도전 부분. 나는 여러분들 왜 남편에게 순종할 성경 말하거든. 남편 무시하고 주의종 무시하는 사람 결코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모자라고 해도 공경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 하는 대로 다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를 근데 교만한 사람이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내가 최고기 때문에 누군가 나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줬다는 거 어쩔 수 없이 복종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속으로 이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교만해요. 엄청난 교만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내들에게 말씀드리다. 남편들이 아무리 못나도 권위 인정하세요. 복종하시고 순종하라. 발버둥 치세요. 우리 여러분 노력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단코 어느 영역에서는 여러분 열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왜 우리 아들을 향해서 가서 공부 잘해라 뭐해라 그런 얘기 잃지 않고 딱 한마디 말합니까? 권위에 순종해라 너 가서.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나는 파괴된 사람 뒤에도 봤거든요. 그렇게 훌륭한 공부한 사람들 권위 딱 불순종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딱 쳐버려서 인생 비참하게 돼요. 나도 사실은 권위에 순종하지 못. 내가 아버지 부모도 권위도 자기들 어렸을 때 교만해갖고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잘하는 거죠. 비판 판단 정죄하고 그거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벌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 벌을 내가 목회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요. 딱 원인이 여러 가지 그중에 하나 여러 가지 수없이 많겠죠. 그러나 나는 권위에 순복하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커요 나한테. 육신의 부모도 비판했죠. 이게 아니다 맞다 틀리다. 여러분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세히 문제죠. 자기 몸에서 낳은 부모를 틀렸다고 말하고 비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하나님의 정죄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울고불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이 이 말씀 보이는 중요한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데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그 정신.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남편보다 못하다고 생각해. 이게 겸손입니다. 절대적으로 저울로 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편보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낫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나도 그렇고 남편도 그 마찬가지. 똑같으니까. 남편에게 해당이 안 된다. 다 여자들이니까 여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이게 가능하지는 겸손이죠. 교만을 해게. 남편 가르치려고 하지만 아내 가르치려고 하지만 나도 가르치려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게 교만이다. 내가 너보다 나아, 너보다 잘 알아. 이 보이지 않는 이 교만이 뼈저려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사모들이 됐건, 남편들 됐건, 목사님 됐건, 일반 평시도가 됐건요.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신부님 하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뭐 꼭 우리 교인들만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이렇게 말하면 목사들 아우 전부 목사에 쳐서 순종하라고 그러고 뭐 여러분은 비판 안 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듣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축복. 나도 여러분 믿음이 성장 축복받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분류해 보면요. 딱 이게 있더라고요. 목사의 말은 조금 엉터리가 들도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면요. 거치 그대로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어요. 순종한 거. 그 사람들은 신앙 성장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말하면 자기가 판단해요. 그걸 집에 가서 살건하고 말고 에이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 정말 신앙 성장 안 돼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다 둘러나누면 두 그룹으로 나누죠. 어떤 사람은 어리석고 뭐 정말 뭐 그런 것까지 한데 어떤 아까 수진자매 이야기하지만요. 수진자매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까지 나온 거는요. 딱 비결 하나입니다. 내가 더 부족한 종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대로 순종. 그 극한 우울증 안에서도 운동하라. 그럼 나가서 운동하고 뭐 사람들 만나지 말라.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안 만나고요. 그렇게 하라는 대로 나는 괜히 자랑이 아니야. 난 수진자매에 대해서 정말 내가 관찰을 해보거든.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우울증에서 나오는 거는 내 경험이나 모든 학자들이 허물었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무엇이 다를까 내가 관찰하면 딱 하네요. 하지 말라.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발버둥 쳐. 그런데 그 신앙이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 전부 내가 하는 것을 판단해요. 사람들이 판단하면서 이게 뭐 그래서 안 지킨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불순종합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안 돼요. 전지 못합니다. 그건 내가 잘나고 내대로 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권위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를 보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냐? 틀렸지만 권위인 줄 믿고 그를 순종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목사라서 어떻게 다 옳습니까? 내가 어떻게 모든 걸 다 합니까? 내가 여러분보다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래도 그 순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란 축복입니다. 놀란 축복. 많이 배워야 돼요. 나도 우리 강수영 자매 아버지 구원받는 과정을 지켜보면 나는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난 처음에 뭘 염려하냐 수경 자매 아버지가 나가는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인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가 그런 열정이 있었고 뭐 그런 교회 가면 갖긴 다져도 무슨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그런 생각을 처음엔 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니다. 근데 내가 생각이 맞을 것 같아. 우리 생각에는 막 복음을 막 전하고 막 그런데 가면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어요. 난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습격이 다니까 내가 성령의 기름을 쓰면 어디서 처음하고 받았느냐? 난 양촌에서 받았거든. 이전 같은 데서. 그렇게 이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받은 모든 성령의 역사는 기름을 쓰면 다 귀신질 장난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귀신의 역사로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이 성경적으로 그렇게 흘러갑니까? 나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나도 생각 다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도 주님을 사모하고 비록 잘못된 것에 왔을지만 내 동기는 하나님 향해 올라갔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장수와 이런 게 구애받는 게 아니다. 굉장히 좀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벌써 발람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시잖아요. 가장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언이 누구 입에서 거짓 선 그럼 발람이 선지자였습니까? 발람의 역사는 아니거든. 그는 완전히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입니다. 신비주의예요. 신적인 접촉이 있으면 그 하나님 믿은 자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를 통해서 가장 신비한 일을 하잖아요. 뭐 최덕신이다. 뭐 성경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벌써 지금 어찌 모르겠죠. 그 과거의 행적을 보면요. 어떻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오늘 가서 집회하고 막 찬양 인다고 저녁엔 사창가 가서 밤새 창녀도 놀고 불러서 나쁜 짓 하고 또 다음날 나와서 찬양 인다고 찬양하고 또 그때 작곡한 노래 찬양들이 얼마나 또 이 주옥 같은 찬양들이 많은지 몰라. 난
단순하게 그가 성적으로 넘어진 줄 알았어. 근데 내용을 지나고 보니까 이거 뭐 정말 매력에 걸려가지고 그냥 이거 뭐 완전 그냥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막 폰섹스에 뭐에 뭐 그냥 완전 결혼하고 있으면서 마누라 놔두고 사모 놔두고 그냥 다른 여자 제자들하고 막 한들이야.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가 그때 작곡한 노래들이 얼마나 지옥 같은 노래들이 많은지, 그리고 그걸 듣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지 몰라. 나는 그래서 좀 결론은 없어요. 결론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다를 수도 있겠다. 우리 조금만 막 멀어 그냥 하나님 가둬놓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지. 나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결론을 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에 너무 초점 맞지 마세요. 그것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다만 저 목사님이 틀린 말 할 수도 있고 내가 틀린 말 할 수 있죠. 엉터리 같은 말 할 수 있죠. 누구답니까? 여러분 누구죠? 그 사마리 어머니 한나가 기도받을 때 누구한테 엘리 제사장이 받았잖아요. 그때 엘리 제사장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최악이었거든요. 정말 그 당시에 그 엘리 제사장의 제자들은 뭐 그냥 동관은 뭐 그냥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 잠자리라. 물론 엘리 제사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이 그런 거 한 번 혼내긴 하지만 그걸 막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가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처벌받아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그런 불합리하고 그런 완전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어머니가 기도할 때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네 기도 소원을 들으시길 원하노라. 그 말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한나가 뭡니까? 엘리 네가 제사장 그따위 제사장으로서 네가 그럼 하고 마음을 두고 무시해버렸다면, 그런 한나는 그 축복의 말씀 마음을 받고 돌아가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그 즐거움으로 그 마음을 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임신하게 해주신가. 그럼 나는 무슨 결론이 낼까요? 우리가 얼마나 옳고 그러냐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나도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고 합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자세에 비록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고 좀 잘못된 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 중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 권위를 인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아까도 칼빈의 이야기했잖아요. 칼빈의 말이 합리적인 거 아니거든요. 자기는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있다. 그래 이성으로는 이거를 해석할 길이 없다. 선택론이 더 맞다. 이성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나는 왜 선택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정론을 믿느냐, 섭리를 믿느냐, 단순하게 성경에 그것이 써있기 때문이다. 칼빈이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칼빈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칼빈의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 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가? 나는 그 자세히, 나는 그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권위된 인정.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축복받지 못하는 1번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남편에 대한 불복종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까놓고 얘기합시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를 수도 있겠죠. 너 남자가 올 수도 있고, 남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위에 인정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옳고 그러지 못한 걸 판단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할 수 있죠. 이런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된 걸 지적한다고 이러면 생각해, 이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싸운다 하지만, 이런 마음 속 중심에는 이런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겉 표면이고 속 마음속에는 이런 대적하고 대응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이슈를 폭발시키고 그런 것이 더 강한지 누가 알겠습니까? 인간의 이 복잡한 마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5번째, 겸손하셔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또는 내 후에 다른 목사가 어떻게 지금 현재 여러분 서 있는 목사가 됐건 앞에서 내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전파하는 말씀을, 여러분 말씀 지적하는 말씀 얼마큼 마음에 품고 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생각하고 여러분 무시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이익을 걷지 못해요. 정말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사모하는 자들을
꼭 내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믿음의 단순함과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도록. 아멘. 연합과 협력입니다. 6번. 교만한 자들은 뭘 못한. 저도 사실 6번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잘 연합하지 못해요. 협력하지 못합니다. 같은 그런 어떤 결정적 이슈에 들어가면 저는 굉장히 조금 혼자 있길 좋아해요. 기질이 그렇고 그렇긴 하지만은 기질을 이상이잖아요. 믿음 영성이라는 것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 왜 이게 어려운가? 교만한 사람 다른 자들과 연합하지 못합니다. 모든 걸 혼자 하려 하고 다른 자들과 협동하여 일을 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자들과 연합하려면 반드시 자신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섞이지를 못해요. 공동체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게 아주 뭐 물과 기름이 하는 듯이요. 이게 섞이지 못해. 교만한 자들. 그럼 내가 나가서 먹을 때도 같이 나가서 먹으세요. 혼자만 있지 마세요. 그런 말을 내가 자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교만한 사람은 혼자 항상 이런 보세요. 바리새인 특징이 뭡니까? 항상 자기를 분리시키잖아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 나가서 먹고 떠들어도 나는 주님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뭔가를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강렬한 열망이 뭐 여러분이 다 있다는 것이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난 달아. 군계 일학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만 나는 달리 살아. 뭔가를 자기의 경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 특징이죠.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자꾸 분리시키자.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좀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자들과 협동하여 일을 하는 교만한 자들이 모이면 협동 안 돼. 뭐 지락교 교사가 됐고 뭐 청년 교사 뭐 우리 교회는 뭐 조직 없지만 항상 보면요 이게 협동이 안 돼. 교회들이 부서끼리 협동이 안 돼. 목사끼리 안 돼. 목사끼리 제일 연합 안 되는 게요. 제일 연합이 제일 안 되는 사람들 그냥 목사들. 매일 그런 사람들 노예 안 가고 총회 안 갑니다. 가보세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 훨씬 심각하게 싸웁니다. 고성이 나는 그러다 지금 몇십 년 30몇 년째 안 가보고 나 이런 제적당해서 없을 거야. 나 가지도 않아요. 가보면 그랬습니다. 목사들끼리 뭐 휴일날 모여서 나 만나면 안 가면 왜 안 가? 만나면 뭐합니까? 결국은 나도 가봤어. 근데 다른 사람 비판 판단 정죄하고 뭐하고 누르고 난 그래서 안 가. 하여간 어쨌든 좀 곁길로 나갔지만 협동하는 일을 매우 어렵게 생각합니다. 분열이 어디서 나냐? 교만에서 나옵니다. 왜 둘이 있어도 하나도 안 됩니까? 셋이 있어도 하나가 안 됩니까? 서로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자, 많은 사람과 연합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자기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연합이 안 됩니다. 하나하고 하나 더해서 하나가 되려면 반절이 죽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가 되고 둘이 되는 것은 연합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다른 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기질이 있죠. 성장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저도 그렇고 저는 기질도 있고 성장 과정이 예수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람 모이는 그 사람 자체를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창의적이고 예술과 같은 개인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은 그들의 특성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성이 기질이에요. 그래서 기질을 여러분 잘 인식하셔야 되고 그러나 세상에서는 같이 연합해야 할 일들이 많죠.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다른 자들과 같이 연합해야 하는 일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리드하려고 하죠. 같이 있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항상 리드하려고. 이건 교만이죠. 우리 위치가 그럴 수도 있고 목사가 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 그 위치 이상의 것을 항상 섞이지 않으려고. 어떤 형태로든지 나는 너하고 달라. 너희들하고 달라. 난 너희들 한 이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고 이미 겪은 사람이 하면서 뭔가는 같이 내려가기를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목사나 사모가 일부러 그렇게 섞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환경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좀 내면의 어떤 자세를 보면은 자기 자신 연약하면 고백하지 못하고 목사죠. 제가 제일 줄기적으로 내가 뭐 말하기 좋아서 내 연약함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자꾸 내려놓고 여러분과 내가 다른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교만이 결국 분리해서 아이고 너희들은 뭐 그런 사람이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 가르칠 때는 자기가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이게 가장 큰 그런 이거죠. 내가 여러분을 하지만 가르치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뭐를 착각하냐면
나는 이것을 다 행하고 있고 너희들이 문제야라고 그런 무드 속에서 가르치기 쉬워요. 이 가르치면 안 돼. 나의 현실 세계부터 내가 분리되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해서 그렇지 않다. 내가 비록 가르치는 것은 은사로서 하나님 말씀 이렇다고 가르치는 것이지 내가 그렇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는 내 연약함 고백을 통해 줄기차게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인식시켜 나가는. 그래서 내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래도 이게 민감하지 않으면은 나도 보는 새 자랑하고 있고 나도 보는 새 내가 통과했고 그러므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육신의 기묘함을 교묘함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깨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어떻게 지킬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고 전체 겸손하기 시작하면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섞여야 되는데 섞이는 것은 중요한 조건입니다. 동등한 조건으로 섞여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보면 리더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보면 항상 사람 앞에서 앞서려고 그래.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냐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랑하니까. 그래서 나 똑같은 사람한 것은 머리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목사나 이제 사모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꾸 어쩔 수 없이 지도자의 위치에 서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벌써 설정이 돼버리잖아요. 목사하고 평신도 있으면 목사는 위대할 거예요. 목사는 더 신앙에 가까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목사 하니까 또 그런 척 해야 될 때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저는 하여간 이것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난 여러분과 다르지 않다. 연합으로. 저도 이게 참 제일 어려운 부분, 다 저는 해당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거 썼겠죠. 내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겠지만. 왜 하나가 안 되는가?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희생해야 된다. 자, 보세요. 없는 사람이 희생하는 거 쉬워요. 모입시다. 모여서 이야기 나눕니다. 의견을 내놓습니다. 아무런 의견도 없어. 그리고 자기 자신은 틀렸다는 거 알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침묵하는 건 어려워 쉬워요. 쉽죠. 다 알아. 내가 이거 1더하기 1은 이거 이게 뭐가 되는 거 다 알아. 아는 사람이 공동체 유익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이렇게 종합해서 다른 사람 살려주가는 그런 목적으로 참는 것은 어려워 쉬워요. 어렵죠. 이게 바로 여기서 겸손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겸손은 어디서 드러나냐? 몰라서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은 내가 다 해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토의할 때도 내 말을 줄이고 듣기를 좋아하는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교만한 사람은 말하기 좋아합니다. 말 독점합니다. 난 너희들 다 알아. 그렇게 너희는 날 따라와야 돼. 사실 저도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씨름해도 문제다. 나도 내 무의식 속에는 내가 우리 교회는 더 잘 알아. 더 잘 알지는 않거든요. 지식적으로 할 수 있지만 체험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아까 내가 김수인 자매 얘기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김수인 자매가 나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 다른 부분은 난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결국 내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내가 저보다 더 의로워. 그러니까 자꾸 코칭하는 거 아니에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만의 문제가 여러분 참으세요. 이 디테일한 부분 속에서 여러분의 교만을 인식하고 인정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정상들을 잘 찾아내야 돼요. 왜 나는 이야기를 하면 듣지를 못하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날 토의하기 때 여러분 몇 분을 소요하는지. 요즘 잘 훈련돼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은 왜 나는 듣지 않아요. 그 사람 듣는 순간에 말할 거 생각하죠. 부부간에 싸울 때도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나도 그렇고. 보면은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아니고 들으면서 내가 말할 거 생각하죠.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이 뿌리예요. 교만의 뿌리. 교만에서 해방돼서 겸손해야만이 우리 전반적인 그런 자세가 우리가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 희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생각이 옳을 뿐 아니라 아주 뛰어나다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옳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다른 자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매우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맞아,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말하는 게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내가 맞고 내가 생각이 더 낫기 때문에 이 생각대로 가면은 다 잘 될 거리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내 의견이 늘 의견을 주고 이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잘 될 것이라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은 이루지 못합니다. 인간이 모든 계획과 경영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하나님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의 생각이 정답이고 옳은 길이기 때문에, 옳다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더 나은 생각이고 그렇게까지 보인다 할지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 존중해서 여러분 침묵하는 그 순종이 아름다워서 하나님 기름 부으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아까도 말하죠. 옳고 그름에 너무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된다. 잘못된 거 실패된 일을 하자 그 말을 뭐 복음이 아닌 것도 괜찮다. 나 그 말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렇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정죄합니까?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역사 일어나는 거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속임수예요. 그게 우리가 속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밑에 듣는 자들이 다 듣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역사한 자들에게만 그 복음이 들어가고 깨닫게 되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올바른 진리를 처음부터 말해서 선포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단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오해하는지 나는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십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올바른 복음을 잘못, 근데 나는 일반 다른 교회도 생각해보면 그러면 거기들은 복음 안 하니까 그 교회들은 다 지옥 가나? 아니요, 나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 나는 복음 10개 전면 그 사람 하나밖에 안 해. 근데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진정한 의미에서 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나는 올바른 거에 깊이 관심하였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아닌데 구원받습니까? 난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유는요. 그래서 봅니까? 교회로 보면 뭐를 보고는 정말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역사 일어나고요. 정말 복음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인간적이 되어지고 더욱더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져서 더욱더 반복음적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겸손과 그만의 차이다. 겸손한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복음이 복음적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연합교 속에서 내가 옳다고 주장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안다고 해서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 그 과정, 글쎄 그 토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을 해서 내가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옳은 것 같지만 틀린 말이라도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주셔서 스스로 그 잘못을 깨닫고 고침받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밀어주는 인내와 그 신앙의 아름다움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름 부어주신다. 아멘.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고 떠들어 패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돌아옵니까? 물론 눈물의 기도를 흘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젠가 돌이켜 줄 줄 믿고 오늘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믿음, 하나님의 신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구원시킬 수 있잖아요. 생각 좀 바꿔야 되겠다. 연합과 협력, 이거는 내가 단순히 겸손히 우리에게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나도 지금도 그래 막 이렇게 하고 막 고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막 가정이 바뀔까, 아내가 바뀔까, 다른 사람이 바뀔까, 안 바뀝니다. 그런데도 해요. 이게 바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한편 얼마나 완고한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해야 변화된다고 믿지 않아요. 이 불신한 우리가 깨어서 부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겸손한 사람은 이게 가능한데 교만한 사람은 이게 불가능한다. 내가 잘난 사람 하나가 잘나서 막 이끌고 가는 것보다는 모자란 사람이 서로 모자람 가운데 주고받아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게, 그래서 이런 나오는 시편 몇백 130 뭐니까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137편 130 형제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그게 뭐예요? 헐몬산에 기름 부으십니다. 아론의 쇠인데 이게 성령의 임재를 말, 성령의 기름 부으시 흐르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의 기름 부으시 언제 흐릅니까? 바로 형제가 그럼 동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주장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나도 보면. 왜 그래? 원인은 교만했을 거예요. 왜 내가 자꾸 교만 얘기하냐? 그래야 우리가 교만을 회개하고 교만에서 벗어나 노력할 거 아니야. 교만하니까 뭐 서로 내가 옳아, 내 말이 맞아, 내 뜻이 그래. 왜 너는 내 뜻대로 안 돼? 서로 조정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남자 여자 할 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멸망하는 지름길. 겸손해야 돼 하면 거기 연합하세요. 연합하고 협력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참된 것은 요즘 그래서 회사도요. 큰 회사도 뭐냐 실력 있거나 공부 잘하는 사람 안 뽑는데요. 누구 뽑느냐? 연합 잘하는 사람 뽑는데. 테스트 하잖아요. 같이 2박 3일 하면서 거기서 뽑아요. 어떤 사람 보냐? 협력하는 사람, 팀워크를 이루는 사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왜 회사도 보니까 똑똑한 놈 잘나는 갔다 하니까 저 혼자 잘나는데 똑똑한 놈 하나보다는 못난 사람이 연합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회사가 책 보니까. 그게 그 아이디어가 더욱더 좋더라고요. 혼자 막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왜 대기업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삼성 대기업, 삼성 대기업 아닙니까? 물론 우리나라 보면 대기업이지만 애플하고 지금 삼성하고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삼성이. 그렇게 커도. 삼성, 애플 10%. 왜 그러면 미국에는 그런 대회사들이 메타가 됐고 뭐가 됐고 그런 막 대기업 회사들이 20개면 그 중에 하나 삼성이 겨우 들어갑니다. 왜 그러면 이 문화 차이예요. 그 사람들 팀워크를 중요하게. 똑똑한 사람 뽑지 않아요. 실력 좋은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을 뽑아서 그들 연합시키는 거예요. 우리 혜진 남편이라고 가도 프랑스입니다. 우리 미국에는 가는 구글 거기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걔는요 대학교도 안 나왔어요. 좋은 학교도 안 나와서 프랑스 시골 깡촌에 살아서 내가 구글에서 무슨 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좋은 걸 하죠. 걔는 집에 오면 계속 그거 프로그램 짜고 많은 것만 이것만 해가지고 대학교도 안 갔어요. 아주 깡촌인데 나는 안 가봤지 모르지. 그런데 프랑스도 시골 깡촌이래. 몇백 명밖에 안 사는데 그 동네. 근데 6가구? 몇백 명도 과장해서 사는. 그 완전 깡촌이래요. 지금 나가는. 근데 그 안에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이거 프로그램 짜 연구만 한 거예요. 근데 구글 뭐 대회를 했는데 거기 딱 해가지고 입사를 구글 보니까 이 가능성이 돼서 딱 데려. 지금 구글에 가는 못 잘랐는데 다른 사람 다 잘라도 구글에서. 뭐를 보냐면 얼만큼 혼자 뚝딱 이걸 보는 거 아니에요. 얼만큼 연합해서 잘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나는 믿음도 똑같다 생각해. 왜 이게 중요한 영역이냐? 왜 나는 그러냐? 나를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내 주장하지 않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옳다고 보이는 것을 옳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이게 인격이고 이게 바로 영성인데
이게 교만한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나도 결론이 교만이 그렇구나. 내 안에 교만이 찌들었구나. 나는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않고 뭐 이러니까 뭐 쟤네 주인중에 교수다 그러니까 난 좀 겸손한 줄 알았는데 오늘 읽어보고 또 읽어보니까 이게 다 내 얘기다. 그래서 연합과 협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동등성. 동등성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나 동등하다고 여기는 이퀄하다고 여기는. 나는 뭐 겸손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이걸 해주시더라고. 나와 여러분 이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자꾸 발견했어요. 나는 진심으로 복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 건 모든 영역에서 내가 다 여러분보다 못합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해서 나중에 또 다루게 돼. 겸손의 핵심 중 하나는 있는 건 있다고 인정하는 게 겸손이지. 있는 것 없다고 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 거짓말이지. 나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한다 그래야지. 그게 겸손이지.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지. 동등한 것은 뭐예요? 동등한 것은 나와 너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네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도 있다. 이 영역에서는 우리 교인들이 목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나 수진자분들 얘기했지만 저한테는 감격이 수진자보다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존재, 모든 걸 나보다 잘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럼 내가 수진자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어떤 영역에서는 저 자매가 정말 초장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도 뭐 우리 아양자매도 있고 몇 분들 어려운 분들 계시는데 나는 최양 자매 같은 환경에서 내가 들어가면 저렇게 주님을 사모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아. 그럼 그 영역에서는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고 또 다른 영역에서는 자매가 나보다 못하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저보다 목사니까 저 자매보다 더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 말을 주님께서 은혜에 들어갈수록 제거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말이 줄죠. 말이 줄면서 격려하게 되죠. 그리고 인정하게 되어지죠. 동등성은 바로 그런 거예요. 똑같을 수 없죠. 잘난 놈 있고 못난 놈 있어요, 없죠? 있죠.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있죠.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평준화가 동등이 아니에요. 다시 뭐가 아니라 평준화가 동등이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 잘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모든 인간은 어떤 면에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걸로 주신다. 그 다음에 동등성의 굉장히 중요한 차원은 뭐냐? 우리 모두는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게 동등성이지. 나도 은혜가 필요하고 너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이런 인간은 이게 아니고 이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나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그런 면에서 동등하고 똑같다. 더 잘난 사람 어디가 있고 더 거룩한 사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거룩합니까? 우리 행위면에서 거룩할지 모르지만 그런 신분면에서는 동등하게 우리가 거룩하죠.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동등성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만 잘했다. 또 내가 잘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우리 아내보다 우리 아내 큰일 났어요. 우리 아내 물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하면 기도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 우리 아내는 하나도 믿음이 없고 뭐 내가 이게 바로 여러분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남편들이 아내보다 뛰어난 점이 있겠죠. 그러나 아내보다 훨씬 못한 분 있겠죠. 아내가 또 여러분 뛰어난 분이 왜 없겠습니까? 이걸 인정하는 거 서로가. 너 잘나는 거 전혀 인정 못하고 나 못난 거 전혀 인정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너 잘하는 거 나 잘하는 거 똑같아. 그걸 나눠보면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항상 기억에 남아요. 뭐예요? 만나를 지을 때 많이 지은 자로 죄를 더보니 한오멜이요 적게 거둔 자로 죄어보니 한오멜이더라. 이게 하나님의 공평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은혜가 족하다. 저 사람은 저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걸 좀 이해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 교인들 보면서 그래 이 사람은 이 영역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운 영역에 이 사람 나 그걸 받아줘야 돼. 좋다는 거 아니지만 이 사람 이 영역에서 굉장히 약해. 그럼 그걸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나는 또 이 영역은 그래도 좀 잘해. 그러지만 이 영역은 또 굉장히 나도 싸워야 되고 문제가 있는 영역도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다 결함이 있고 부족한 존재로 인정을 하고 그들을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는 게 동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무조건 당신 나보다 낫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많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는 거 있잖아요. 왜 거짓말합니까? 잘하는 거 있잖아요. 왜 거짓말합니까? 그거 겸손 아니에요. 겸손은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다른 사도보다도 뭐죠?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인정하잖아요. 더 많이 수고했다. 아, 이 사람 교만하네? 아니, 자기가 최고로 자기 입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 팩트는 인정하잖아요. 나 더 많이 수고했어. 베드로보다 다른 사람보다. 베드로는 자기 와이프 데리고 하지만 그 말도 하잖아요. 나는 독신으로서 주님께 전신을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특출하잖아요. 나 더 많이 썼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뭐라 합니까? 그러나 그건 내가 한 것이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내 안에서 하신 것이다. 모든 공로가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서로 동등하는 거예요. 상대 잘못을 아유 괜찮아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자라는 거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동등한 인간은 그래 너도 은혜가 필요한데 나도 이런 영역에서 형편없어.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여기는 목사가 이게 다 내 것이라 왜 내가 뭐 자세히 디테일을 말 못하지만 이렇게 왜 고백합니까? 실제 그렇게도 하지만은 이게 동등성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영역에 내가 잘할 수 있겠죠.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죄인 중에 교수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인자와 자비하시면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동등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물론 이런 마음을 중심 속에서 깊이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육신이 일어나죠. 육신이 일어나서. 어떤 내가 뛰어나다 내 영광을 추구하는 강력한 죄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걸 누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요. 기도해야 되고 싸워야 돼요. 그럼 모든 집안의 싸움도 사라질 것이고 교회 안에서 싸움도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동등성. 못하는 거 인정하자 그 말이에요. 못하는 거 있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부족해서 영때 놀다가 이렇게 살았어. 그럼 이건 내 문제 아니야? 내 약점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거? 우리 약점을 가지고 사단의 가시가 있는 사도가 돼갖고 사단의 가시를 없애지도 못해. 하영재 목사 보세요. 하영재 목사 성령 운동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 교회에서 막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실제 막 일어나고 그랬대요. 그런데 하영재 목사는 병이 안 나서 투석해야 돼. 어떤 날 이제 마지막 때 와서는 하루에 2번씩 투석해. 한 번 투석하는데 4시간 걸린대. 8시간을 피를 계속 해야 돼. 안 고쳐주셔. 그런데 그의 연약함이잖아요. 하나님께 왜 그를 그렇게 버려두습니까? 그의 능력이 그거 아니라 하영재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안전병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그런데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그걸 잊어버려 교만해져. 배가 부름으로 너희들이 날 잊었도다. 인간은 배가 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어졌어요. 인간은 배부른데 하나님 찾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낮추시는 거예요.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 뭐야? 내 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 가죽에서 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연약함 주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아멘. 아유 목사하고 나하고 동등하다. 오늘부터 야 이 목사 그렇게 하라 그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동등성. 그럼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듣겠죠. 나하고 동등하니까 이 사람 말해도 뭐가 하나님 말씀하시겠구나. 그래서 왜 우리 토의 시간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토의가 아니에요.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훈련하는 거예요. 겸손히 훈련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훈련, 듣는 훈련 제일 어렵거든요. 왜 못 듣습니까? 교만 때문에 못 듣어요. 이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겸손해지기 시작하면요 듣기 시작하고 내가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즐거하게 되어지면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흘려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모든 것에 흘러 들어오는 거지. 막 거기서 내가 올바른 거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막 능력 있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기름 부심 원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리들 가게 될 그 자리 평강 있고 평강을 노력한다고 얻는 거 아니에요. 평강 목적이지. 마지막 회개입니다. 회개도 비슷해요. 회개는 많은 사람 회개할 거 없죠. 뭘 회개합니까? 다 잘했는데 다른 사람 다 잘못하고 다른 사람 회개해야지. 그래서 회개 못합니다. 저도 교만해지니까 회개 잘 안 돼. 옛날에 뭐 은혜 받는다고 맨날 회개하고 그건 수단이 돼버렸지. 수단이. 회개는 겸손한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배우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세리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나 죄인을 이게 바로 회개 아닙니까? 겸손은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무엇인가 선을 행한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하였다는 생각이 있거든. 여러분 지금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주여 내가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나이까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희생과 헌신하셔도 머리 못 듭니다. 하나님 못 볼지 주여 난 죄인입니다. 나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저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개 숙입니다. 이 겸손하죠. 교만한 사람. 나도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주님도 하루 만에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집도 팔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길로 한 거 이렇게 살아왔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왜 나옵니까? 교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공적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지금 하나님 향해서 뻔뻔하게 지금 뻔뻔스럽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요. 세리는 뭡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지 못하자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밖에 못 드린 거예요. 이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심정은 겸손해서 우리 안에서 우러져 나와야 됩니다. 자, 세리는 자신이 어렵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제단 가까이 나온 바리새인과 달랐죠.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다. 이 성경 말씀이 참 이게 진리가 있는 것은요. 자 보세요. 벌써 물리적으로도 세리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제단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뭐예요? 멀리 서잖아요. 떨어지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존재도 나는 되지 못한다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아닌 은총 아니라면 감히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그런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게 있다고 느낀다면 이게 바로 여러분의 놀랍게도 교만의 증거입니다. 지금 나는 어느 때보다 주님과 가까이 있어라고 하는, 저도 어떤 때 실수로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말 하게 되는 숨어있는 원인이 뭐냐? 교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갑니다. 가깝지 않다는 말을 하거든요. 가까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느끼는 것은 하나씩 떨어져 있다고 생각.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나올 아무런 자격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나는 강자도 강자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 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과 관계를 결정짓는 것이지 여러분 행위가 결정짓는 거 아니에요. 행위는 열매죠.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증거하지만요. 그 열매가 하나님과 여러분을 가깝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얼만큼 겸손할게. 만약에 다시 한번 강조하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청소해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지금 그런 일을 많이 했다.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고백할 때도 있겠죠. 있고 그렇긴 하지만 나는 전반적으로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느낀다면 실제 그 자리에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가깝게 느낀다면 교만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가까이 나갈수록 뭐를 여러분 발견할까요? 내가 하나님과 멀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철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을 때는 정말 하나님과 가깝게 여기는데 여러분이 연약한 것 재물을 보면 볼수록 나는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이 나갈 수 없고 점점 멀어져 나가는 느낌을 가집니다. 실제로 가까워졌었겠죠. 이런 잘 구분해야 돼요. 느낌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내 교만 때문에 나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그런 것인지는 여러분 영혼이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은 애통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멀리 있을까? 애통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지 말아도 그런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 하트에서 올라오는 이런 참된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제단 가까이 나는 달렸다. 주인 중에 기선을 깨닫고 자신을 심지어 바리새인과 멀리 분리한다. 감히 자신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깊이 실감했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이 사실 의인의 회중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는 여기 적합하지 않다. 은혜다. 나는 한없이 멀다. 주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셨을 뿐이지 나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다. 왜 그런 생각합니까? 의인의 회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을 치며 불쌍히 들 기도합니다. 시편 34편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뒷페이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누구의 영을 소생시키신다? 겸손한 자의 영. 그래서 항상 내가 뭘 하느냐는 것이 2차적이다. 우리 마음의 상태, 통회하고 애통하고 겸손한 자들은 회복시켜 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얼마큼 내가 복음을 정확히 정하느냐, 사실 그건 난 2차적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얼마나 우리는 통하는 마음을 줍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살살 우리가 조금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통하는 마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계속하고 복음이 이렇다고 설명하는데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 내가 전하는 진리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100% 옳다고 내가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내가 1년 뒤에 또 내가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말하는 내 말이 절대적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절대적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께서 그 진리 때문에 역사한다고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데 100%. 복음, 일반적인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세밀화된 그런 부분 속에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전하고 나온다 해도 결함이 있어요. 자주 완전하지 않습니다. 뭐 선택이 우리 결이라 뭐 좀 선의 결이 있다. 이게 뭐 절대적으로 맞다고 우리가 떠들고 다니지만 어떻게 맞다고 100% 맞다 말해. 선택의 결이 이렇게 100% 맞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결함이 다 있는 거예요. 섭리 교리를 전하는 자들도 결함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고 선택의 교리를 전해서 모든 인간이 구원 선택이 달려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결함을 가지고 있고 전하는 것이고 어차피 모든 것을 전할 때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에 전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왜 성령이 역사했습니까? 그게 바로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정말 간절히 주님을 알고 싶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진리대로 믿고 싶습니까? 이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 사람 점점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이런 열망도 없는데 내가 진리를 잘 알고 선포하는 사람이면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선포하는데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너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하나님 몰라서 그런 소리 합니다. 마음이 올바라야 돼.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 그럼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실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도 이단 같은 데 갔지만 하나님이 건져내오시잖아. 왜? 마음이 올바랐기 때문에. 나는 막 이단으로 갈 거야. 막 그래서 나는 막 하나님 무시하고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었거든.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 좀 체험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게 뭐야? 내 믿음이 뭐고 왜 이렇게 사는가?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이게 진짜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막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가져야겠다. 그런 열망이 내 안에 있었거든요. 그 열망이 있는데 잘못되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지. 물론 이 열망도 하나님께 주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너무 의롭고 바라는 것을 초점 맞춘다. 그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하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마음속에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 다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여러분에서 꼽힌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무리 여러분이 옳고 올바른 진리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복음이야 이거 아니면 다 가짜 그렇게 믿고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열망과 깨끗하고 정결한 겸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침묵하시지 어찌 그런 사람 하나님 인도해 가시겠냐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이해가야 안 가요? 이 질문이 여러분 안에 이 열망이 있습니다. 누구만 열망이 있더라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만 이 열망이 가지고 있더라. 이 열망은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만들어주는 열망이 뭐지? 나는 만들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열망이고 나는 그거 확실합니다. 그 열망을 가진 자들은 결국 진리로 들어오고 하나님 향해 가다 지나칠 대로 끌려 들어갑니다. 아무리 진리를 알아도 이런 말
내가 지난주에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그 끌렸다는 거는 뭐가 있어야 끌려올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끌려올? 여러분 모든 것들이 만족과 안정과 영광을 가진 여기 초점 맞추고 하나님 이용할 뿐이야.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진리로 끌려옵니까? 못 끌려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새 생명을 가지러 온 자는 새로운 자가 되지. 석 사람까지 온 자 새로워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되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그런 사람 만들어 갔습니다. 잘못된 진리 고쳐주세요. 이게 이렇게 구원받는 자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 이거는 누가 어떤 교리를 전하든 그걸 누가 바꿉니까? 명확한 것들을 타협할 수 없죠.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냐? 우리가 아무리 변하고 역사에도 어떻게 불교 안에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안 되죠. 그거는 성경 전체 하나님 나라를 다 부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죠. 그거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목숨 수천만의 사람, 수억의 사람들 여기다 목숨 걸 이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승거 예수가 주시라 이 말 때문에 죽은 건 승거당한 거예요. 타협할 수 없죠. 그 나머지는 조금 혼란돼도 마음에 중심이 있으면 주님을 향해 나갑니다.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겸손과 관련되어 있다. 나는 꼭 그런 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